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13편은 찬양시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과 능력에 대해서 찬송이 뚜렷하게 부각되는 그러한 찬양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편 113편의 특징을 보자면은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렇게 구속의 은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편 113편에 있는 독특한 주제가 뭐냐면 구속의 은총을 위한 여호와의 겸손, 이런 주제가 부각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겸손해 가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 첫 번째, 스스로 낮추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여기서 스스로 낮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인격을 떨어뜨린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비하시킨다고 말입니다. 근데 인간들에게는 이게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을 떨어뜨리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셨다, 낮추셨다,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 스스로 낮추셨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독특한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다. 그리고 뭐 하시냐면은 천지를 살피셨다 그랬죠. 천지를 살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주목하다, 고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천지를 살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돌보고 계신다고요. 아멘. 빌립보서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셔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런 의미죠. 아멘.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빌립보서에 기록이 됐는데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라고 그랬죠. 근데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가 없는 자가 그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그 죄가 없는 분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시인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살피신다.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할 때 그분이 과연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신가, 우리를 얼마만큼 생각하는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시편 12편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러죠. 스스로 낮추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고 계신다.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낮아지기를 자처하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 분이다. 아멘. 19세기 중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 가운데 앤 월터펀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의대를 다녔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사람들은 뭐합니까? 의대를 졸업하면 의사시험을 합격해가지고 의사가 되기를 소망하겠죠. 근데 이 소녀는 뭐하냐면은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중국 선교사를 자처를 합니다. 저도 중국에서 4년 동안 유학을 해봐서 알지만은 저보다 훨씬 이전이잖아요. 19세기니까. 19세기 중국은 그야말로 완전히 개방되기 이전이라 아주 무서운 동네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야 되는 거죠. 제가 94년도에 중국에 들어갔는데 그때 94년도 4월 달에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수교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는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그 이전에는, 수교가 되기 이전에는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한 위험을 감수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도 막 수교가 이루어진 터라 굉장히 위험했어요. 몇 년 동안. 그런 것이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19세기에 이제 막 의과대학을 졸업한 한 소녀가, 젊은 여성이 중국 선교사를 자처하고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녀의 부모의 심정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훌륭한 의사가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얼마든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스펙을 쌓은 건데, 쉽게 말하면 졸업하자마자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니까 부모의 반대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모가 이 소녀의 요청대로 중국 선교사로 보내주기로 하는데, 가는 딸에게 한마디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혹시라도 중국에 가서 연락할 길이 있으면은 전보라도 한 통을 보내주는데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만 전보로 보내달라 딸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딸이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고, 시간이 지났는데 이 딸로부터 전보가 한 통이 왔는데 부모가 원했던 대답은 뭡니까? 안전하다라는 거죠. 안전하다. 근데 딸에게 온 전보는 안전하다가 아니라 즐겁다 했습니다. 즐겁다. 내가 내 모든 지위와 학력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 내가 낮은 곳으로 가서 선교를 하겠다, 주를 평생 모시면서 살겠다 각오하고 떠난
그녀의 첫 번째 전보가 뭐였냐면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즐겁다라는 거예요. 즐겁다. 스스로 자신을 비워내고 가니까 즐겁다라는 거예요. 즐겁다. 시편 16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9절 보면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 아멘. 그리고 나의 영도 즐겁다. 그거예요. 즐겁다. 거기에 더불어서 또 뭐 한 가지가 주어집니까?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는 거예요. 안전하다. 아멘. 스스로 자기가 낮아지기를 자처하고 평생 주님을 모시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니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기쁘고 즐겁다. 그리고 뭐 한다? 육체도 안전해진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굉장히 슬픈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스스로 자기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기쁘고 즐거웠을 거라고. 아멘? 스스로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선교사의 이야기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낮아질 때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기쁘게 될 것이고 더 즐겁게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육체도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일을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 두 번째, 가난한 자를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운다 그랬죠. 여기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의미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허약하다, 허약하다, 파리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홀쭉 말랐다는 거죠. 파리하다. 아니면은 아주 허약하다. 이게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궁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부족하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근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뭐 하신다? 일으키시고 들어 세워주신다. 아멘.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약한 자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아멘. 아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다.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궁핍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비록 우리가 허약하고, 아까 가난하다는 뜻이 뭐라 했습니까? 허약하다고, 약하다고 했죠. 약하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고 말이에요. 육체가 약한 것도 들어가고 의지가 약한 것도 들어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가끔 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의지가 약합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의지가 약해요. 하나님, 제 의지를 어떻게 좀 강하게 좀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항상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궁핍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나 또 무슨 일에 실패했을 때나 좌절했을 때나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심장이 아파가지고 심장병 수술을 앞둔 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심장을 이 몸속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떼어낸 다음에 거기다가 기계를 장착하고 다시 심장을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대수술을 앞둔 환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수술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겠죠. 무섭겠죠. 떨리겠죠. 이 심장병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수술하기 전날 밤에 간호사 한 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환자의 손을 꼭 쥐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수술 시간이 되면 당신은 수술대에 올라갈 것이고 당신의 심장은 몸에서 분리가 되어가지고 기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신의 생명은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면은 다시 당신의 심장은 당신의 몸에 연결이 될 것이고 아무 이상이 없다라면 심장은 다시 정상적으로 뛸 것이고 그리고 당신은 수술이 끝난 후에 회복실로 옮겨져 가지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의식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이 된 후에도 말 그대로 의식만 있지 눈만 뜨지 6시간 동안은 손 하나도 꿈틀거리지 못할 정도로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당신은 그냥 멀뚱멀뚱 눈만 뜨고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도 당신 곁을 지킬 것이고 혹시라도 일어날 비상 상황에 대하여 당신의 몸의 상태를 항상 체크하고 있을 것이고 만약에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 위험을 대처할 수 있도록 나는 항상 그때도 지금처럼 당신 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가 그 간호사의 말에 위로를 받습니다. 안도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에 임했고 성공적으로 수술이 마쳐졌습니다. 불안하고 떨리고 무섭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 환자에게 간호사가 손을 쥐어주면서 손을 꼭 잡으면서 했던 그 말 한마디가 그 환자에게는 큰 위로와 안심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약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의지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뭔가 해보려고 해도 뭔가 도움도 안 되고 뭔가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누가 우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자들을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걸 기억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아프기도 하고 죽을 만큼 큰 위기를 당하기도 할지도 모르지만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손 꼭 쥐고 계시는구나. 아멘. 네가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내가 너의 손을 꼭 붙들고 있겠다. 이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절대로 살아가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아멘. 마시고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아멘. 이사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은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그랬죠. 여기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본래는 풍부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관대한 사람. 성경에서는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귀족을 말하는 귀족. 귀족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뭔가 지위가 높은 그야말로 위에 있는 계급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주신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족들과 같은 위치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신다. 여기서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거든요. 자리를 정해준다 그 말이에요. 자리를 정해준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혀주신다 그 말이에요. 가면 이게 앞으로 더 나아가면 어떤 의미입니까? 좀 더 확대 해석을 하자면 귀족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 이 말은 확대 해석을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왕 노릇하게 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봤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했던 기도. 다시 보면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누구와 함께 앉게 해준다고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아멘.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뭘 삼으셨습니까?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한다?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겨우 건짐을 받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무슨 존재가 됩니까? 왕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 왕이 된다고 말입니다. 왕이. 천년왕국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저 계시록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신학계에서 세 가지 학설이 분류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이 일어난다. 전천년설이 있고 오신 후에 일어난다. 후천년설. 그리고 천년이라고 하는 것보다 상징적인 것이다.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중요하긴 하겠죠. 깊게 들어가면. 근데 이미 두 가지 학설은 없어졌어요.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나 우리 성결 교단도 원래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다가 이 무천년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흐지부지 돼 버렸어요.
성경교회는 신학이 어떻게 보면은 이 무천연설을 주장하다가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흐지부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뭐냐면 전천연설입니다. 지금 이게 주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신학적인 얘기들은 바로 이렇게 가끔 가다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년왕국이라고 할 때 이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들이 뭐냐 그거예요. 천년왕국이 되면 뭐 한다겠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뭐 한다? 왕노릇 한다고 그랬죠. 왕노릇.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들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순교자죠. 순교자. 하나님의 말씀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 안 한 사람을 말하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666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한다겠습니까? 살아서 죽었는데 살았다고 말하죠. 뭐 했다? 부활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 합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했다 할지라도, 순교당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바늘에 앉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더 나아가면 뭡니까?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요. 더 깊게 나아가면 천국 간다고 말해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고 말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하신 것도 모자라서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약한 자들,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편 113편의 이야기고, 이 113편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까? 찬양해야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아멘.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아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죄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게 하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사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